신명기 8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계명을 주신 이유와 꼭 지켜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성민이 된 자들이 삼가해야 될 일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단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라. 그 광야에 있었던 일이 있었기에 가나안 땅에서 정말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은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은 감을 못 잡습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있으면요 확연하게 드러나지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불행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자녀들도 잘 안 낳잖아요. 자녀들 안 낳는 이유를 물어보면, 아니 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에 어떻게 자식 낳고 살겠느냐고, 우리 혼자 살기도 급급한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동남아시아나 또 아프리카 쪽이나 이쪽을 가보면은 그쪽에는 자녀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녀들이 보통 대여섯 명은 다 돼요. 많으면은 진짜 10명까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풍족해서 자녀를 낳은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그야말로 매일매일 끼니 걱정하면서도 자녀를 생산합니다. 그러고 보면 꼭 편해서만 모든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적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불행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우리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감보다 불행감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근데 세계적으로 또 가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큼 사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있어요. 국민 소득도 3만 불이 넘었어요. 이 정도면 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보면요, 우리는 선진국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나라예요. 저 나라는 참 행복하겠다. 저 나라 국민들은 어쩌면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행복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사회를 향해서도 국가를 향해서도 엄청나게 사실은 불평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보면 사람들이 뭐든지 다 저 위를 쳐다보죠. 위를 쳐다보는데, 당연히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못 살지요. 세계적으로 정말 갑부들이 많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나라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다 정말 너무너무 초라하게 사는 거죠. 너무
힘들게 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가 비교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나 좀 어려운 사람들, 형편이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 좀 낮은 쪽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요, 우리가 굉장히 잘 사는 거고 행복한 겁니다. 너무 위를 쳐다봐서 그래요. 좀 아래도 내려다보고 정말 불행당한 것도 좀 보고요. 너무 좋은 것만 보지 말고 좀 가난한 사람들도 보고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겁니까? 그래, 거기서 사실은 행복이 느껴져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광야 생활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단순 비교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광야 시절이 있었기에 가나안 땅이 행복한 겁니다. 광야의 그 경험을 잊어버리면 가나안 땅도 광야와 다를 바가 없어요. 불행한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광야를 생각하면 가나안 땅은 정말 천국이죠. 예, 그래서 가나안 땅을 잊지 말아야 된다.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낮추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광야라고 하는 그 거친 땅을 어렵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그랬다. 그리고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 단계를 많이 거쳤는데 이런 것들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조심해라, 삼가해라, 그 말이죠. 뭘 삼가해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됐다, 내가 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셨음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1, 2절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생활을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자, 1, 2절 다시 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네요. 예. 기억하라. 자,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되는가? 예. 자, 광야길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광야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거친 땅이고 모든 환경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갖춰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있었는데 그거를 어찌 보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험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렇게 한 이유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이 이끄셨잖아요. 이끄셨는데 말씀을 하시고 이끄셨죠. 근데 그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듣는지 안 듣는지,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요걸 확인하는 작업이 일종의 시험이었다, 그 말이죠. 예, 원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테스트잖아요.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답을 미리 알려줍니다. 줘놓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나, 알고 있나, 잊지 않았나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잊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시험이 있으면 그것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라면, 자, 일단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기억하게 하려고 그랬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요.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고 그랬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 자,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만 산다는 거, 요거 알게 하려고 그랬다. 알게 하려고 그랬다.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일단 제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고 했으니까 이미 답은 나왔죠. 답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일단은 뭘 먹어야 산다고 하지요. 그걸 양식이라고 하는데 무슨 양식인가? 육신은 당연히 땅에서 나는 먹거리를 먹어야 됩니다. 뭐 흔히 우리가 밥과 물을 먹는 거죠. 성경은 떡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떡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오늘 우리말로 하면 밥이죠. 그러면 우리가 밥만 먹으면 사는가? 밥만 먹어서 다 살기 위해 먹지만은 결국은 다 죽습니다. 죽고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 플러스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래서 사람의 실체를 얘기하려고 하면 이 몸뚱아리가 사람인가 아니면은 사람 속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영혼이 진짜 사람의 실체인가? 저는 이 영혼이 실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육은 이 영혼이 쓰고 있는 집이죠. 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낡아지면 옷을 갈아입듯이 이것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는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장막집이라고 그래요. 장막. 마치 우리가 텐트 가지고 이리저리 이동하듯이 근데 텐트가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텐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텐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사람이 진짜 중요하죠. 근데 그 텐트, 이게 만약에 유기 텐트라면 영혼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인 거죠. 진짜 알맹이인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이 이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무도 알지 못하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였습니다. 만나. 이 만나가 그냥 뭐 양식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온 그 양식과 차원이 달라요. 땅에서 나온 거는 먹어도 또 배고프고 마셔도 또 가라지요. 그러나 하늘 양식은 정말 이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겁니다. 늘 알맞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하늘 만나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40년간 내렸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안식일 날은 안 내리셨는데 안식일 안 내린 것은 그 안식일 전날에 하나님께서 두 몫을 주셨죠. 그리고 이거는 특이하게도 더 걷어도 소용이 없고 덜 걷어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게 하늘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셨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그곳이 바로 광야죠. 근데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도 하시고 또 이렇게 먹여도 주셨는가? 거기서 하나님 배우라고요.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망각하는 것이고 또 망령된 행실을 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였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광야에서 배운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찬양하는 삶이에요. 예.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건데 지금 여기 제가 아모스 말씀을 가져온 거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제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했는데 보통 육의 양식으로만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육의 양식을 먹은 자들은 다 죽습니다. 원래 우리가 인간의 그 몸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면은 어느 날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은 위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전도서의 말씀을 제가 한번 가져가기도 했는데요. 예. 육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전도서 3장 21절에도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아래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저 짐승들과 다릅니다. 짐승은 그야말로 영혼이라는 게 없어요. 영이라는 게 없어요. 그 속에 영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이 땅에서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릴 존재들이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오기는 왔지만 이 땅에 지금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우쳐 주려고 이 말씀을 가져왔는데 예,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먼저 40일간 금식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40일 만에 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배고프지? 그러면 이 돌 가지고 네 능력 많잖아.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서 배고픈 거 달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식물 가지고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살아야 되는데 영이 살아야 진짜 사람이 산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이 먹는 음식은 이 땅에서 난 음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기도 하신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아까 아모스서 말씀을 가져온 것은 아모스 8장 1절에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깨우쳐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먹거리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규모만 되면요. 경제 규모만 되면 먹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먹거리 걱정할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는요. 음식점에 가봐도 음식을 제대로 다 먹고 내놓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대부분 보면은 뭐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고 맛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그냥 다 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식당들마다 보면은 그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식물을 고를 때 보면은 상품이 안 되는 것들은 다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버리는 거, 그래서 선진국에서 버리는 음식들, 뭐 날짜 조금 지났다고도 다 버리잖아요. 그렇게 버리는 것들, 저 가난한 나라들 가면요, 그 나라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아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양을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 여기기를
참 인류의 3분의 1은 굶어 죽고 있고요. 3분의 1은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3분의 1은 배가 터져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과소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주 섞인 얘기를 하지요. 실제로 선진국이 남기는 거, 너무 과하게 먹는 거, 그거 조금만 줄여도 후진국들이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공평하게 주셨어요. 어느 나라든지 충분히 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주셨어요. 주셨는데 어느 나라가, 어느 부자가 너무 많이 가져가면 자연스럽게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지요. 그래서 부의 불균형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게 다 주신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시대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풍요로운 시대인데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다시 말하면 양식이 부족해서 기갈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기갈이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천하의 모든 인간들이 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야 쓰러지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쫓아 추구하고 다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다 쓰러지는 예가 더 많다, 그 말이죠. 예, 지금 풍성한 것 같지만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물질은 많은데 정신적으로는 황폐화되어 있고요. 종교는 많은데 진리의 종교가 적고요. 교회는 많은데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정말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죠. 예, 좀 더 보죠.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40년 동안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죠. 지나놓고 보니까 사실 광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하셨다, 그 말이에요. 물론 또 비교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형편없었지요. 그러나 정말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공급해 주셨다, 그 말이죠. 필요한 건 다 공급해 주셨다,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느끼면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끼면 또 불행감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믿으면 다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또 거기서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고 만족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또 고통이 오지요. 그런데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래, 뭐 아버지가 자식들 때로 만약에 빗나간다면은 바르게 가라고 길을 코치해 주잖아요. 이리 가던 길 그리 가지 마 하고서 이쪽으로 돌려주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양들이 제멋대로 길을 막 벗어나려고 하면 목자가 가가지고 이렇게 막대기로 쳐주잖아요. 그리 가지 말라고. 그런 것이 양들 입장에서는 엄청 아파요. 엄청 아파요. 그 막대기로 때려주니까. 그게 일종의 징계예요. 징계인데 그렇게 때리는 이유가 미워서 때린다든지 뭐 잘못되라고 폭행을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바로 가라고
잡아주는 거죠. 길을 똑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삐뚤어진 거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징계를 하시더라도 뭐 하라고요?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길을 따라가라. 그 말이죠. 그래, 우리 목자가 양들을 절대 삐뚤게 나가게 할 리가 없어. 바르게 인도할 거야.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거기에 좋은 꿀을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고 따라가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라. 그게 이제 일종의 여기는 지금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의 길을 따라가며 경외할지니라. 그 말이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나 그게 고통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것도 생각해보면 기쁜 일이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우리에게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결과로 인도하기 위한 섭리니까 그 소망을 가지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징계가 왔을 때 징계를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징계에 대한 이야기 할 때 보면 아버지도 다 징계를 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들마다 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는데 그 채찍질이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 이 징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인데 요게 양육이라는 의미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징계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양육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교육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 배우는 것도 거저 배워지는 건 없죠, 사실은. 배울 때도 다 힘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저도 저는 이렇게 서서 하니까 서서 하는 것이 뭐 힘들다 싶지만은 서서 하는 건 움직이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서 들으려고 하니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특히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같으면은 정말 힘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도 다른 데 가서 다른 분 좀 길게 하는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저도 힘들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교육입니다. 교육이 거저되는 건 아니에요. 많이 힘들어요. 교육 받으려면 힘들다고요, 당연히. 근데 그 힘듦의 교육을 통해서, 예, 그랬죠.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게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너를 살리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육체도 편하고 또 결과도 더 아름답고 그러면 더 좋겠죠. 더 좋겠지만 그런데 너무 편한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들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건 또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거저받은 것들은 너무 공짜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치 없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차하면 마음에 안 들면 내버리잖아요. 그러나 내가 피땀을 들여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 또는 구입했다 하면은요, 그걸 버리기도 아까워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많은 내가 에너지를 소비해가지고 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내 힘을 쏟아가지고 했는데 해가지고 애착이 가고 그거를 잘 보존합니다. 그래서 거저받은 것이 무조건 좋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때때로 고생 끝에 수확을 거두게도 만들어요.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잖아요. 많이 수고한 만큼, 땀을 많이 흘린 만큼 나중에 그만큼 또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땀이 안 나면요, 나중에 결실도 소용이 없어요. 결실도 별로 가치가 안 느껴져요. 거저 갖다 준 거는요, 진짜 마음에 안 들면 내버린다니까요, 그냥. 그 가치도 모르고. 그래서 가끔 보면은 부모들이 왜 그 며느리나 뭐 딸에게 이렇게 뭘 주잖아요. 주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버리잖아요. 시골에서 크게 힘들게 농사 지어가지고 뭐 음식 만들어가지고 가져왔는데도 그냥 쓰레기통에 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보면. 왜냐하면 그 자기가 힘든 게 아니니까요. 근데 힘들이시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귀하게 한 거를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갖다 줘야지 하고 갖다 준 건데 그 거저 받는 그 자녀들은 그 공을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겪게 만드는 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 얘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7절로 10절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건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가야 진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예, 이렇게 좋은 땅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네요. 인도하시는데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뭐 어찌 보면 산에 있는 거, 들판에 있는 거, 막 이런 것들, 여기 지금 뭐 철이요, 동이요, 이런 것들은 완전히 보너스 같은 거 아닙니까? 그 땅을 차지했을 뿐인데, 그 땅에서 자기네들이 힘들이지 않은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죠. 마치, 창고에, 어느 집을 갔는데, 그 보물 창고가 큰 게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뭐 전쟁했을 때 보면은 어디를 탈취했잖아요. 탈취하고 보면은 막 보물 창고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있더라 그 말이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어찌 보면 광야와 같이 아주 그 안 좋은 곳에서 너무너무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 땅으로 인도해 주면 얼마나 대비가 되겠습니까? 그 대비를 통해서 뭐 저절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원래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요,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일부러 찬양해야지 해가지고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큰 거에 정말 감격을 하면, 감탄을 하면 찬양은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찬탄이 터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찬탄이 터져 나오면, 그러면은 여기 뭐 우리 하나님이 찬송케 한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참 욕심꾸러기다. 당신 찬양 받으려고 우리한테 그냥 찬양만 하라고 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찬양하면요, 찬양하는 사람은 불행한가? 무슨 뭐 종처럼 날 위해 노래해 하면은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노래 불러주는 거죠. 마치 뭐 술집이나 이런 데서 남의 유흥을 위해서 불러주는 그런 찬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너무 감격해서, 자기가 너무 기뻐서, 자기의 과거와 현재가 너무 차이나서 거기서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는 찬송이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는 그것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찬송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결국은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찬양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찬양거리는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거죠.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찬양이 터져 나왔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장면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형편없는 가운데서
저 믹돌과 비하이로 사이에서 홍해에 다 빠져 죽게 생겼잖아요. 뒤에선 적군이 쳐들어오고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극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건져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거기서 찬양이 터져나왔잖아요. 그 찬양은 뭐 누가 하라고 너희들 찬양해라 찬양해라 시켜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이에요. 그때 나온 찬양이 이건 모세가 한 찬양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얘기했고 미리암 역시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대적들을 다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의무가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만드셔요. 예,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전체가 사실은 다 찬양입니다. 찬양인데 장차 이렇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찬양할지어다 하는 말은 그렇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사야 43장에서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찬송케 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신다 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 11절로 16절 여호와를 기억하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여기도 삼가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잊지 않도록 삼가해라. 조심해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면요. 사실 이 공부할 때는 그래도 뭔가를 막 구하고 이러기 때문에 잘 안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의 그 사정은요 절대 안 잊어요. 사람들이 오죽하면 옛날에 그 여자분들이 그 많이 시달린 거 있잖아요. 시집가서 어려움 많이 겪고 한 거 그건 절대 안 잊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은 그때를 상기하면서 내가 그때 이런 일도 있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는 좀 옛날에 안 좋았던 것들은 또 잘 잊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것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았던 때는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그렇게 잘 기억 못합니다. 오히려 좋았던 것은 기억을 잘 안 하고요 옛날에 고생했고 어려웠던 거는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그때 일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고 하면서 또 원망하기 시작하지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때 일은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언제 잘 잊게 되냐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풍부하게 될 때가 제일 사실은 걱정이에요. 그때 되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오죽하면 신명기 31장인가에 보면은 여수론이 살찜에 여호와를 발로 찼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까지 나간다잖아요. 그래서 조금 심한 얘기고요. 심한 얘기고 정말로 우리가 잘 될 때가 조심스러울 때입니다. 사실은 잘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그런 과정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시험인데 그 시험을 다 통과한 거 아닙니까? 시험의 터널을 통과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침내 복에 도달하게 하셨는데 어찌 보면 시험과 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게 하고 당신이 그 복을 주셨음을
알게 하는 한 방편일 수 있어요. 예. 무엇보다도 더 구체적으로는 여기 설명이 또 잘 나옵니다. 무슨 말이 나오냐면 17절에 다시 보니까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요렇게 말할까봐 겁난다 그 말이죠. 요렇게 말할까봐. 요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요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요 17절의 말씀은 뭔가 얻었을 때 그게 자기가 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 그 말이죠.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주신 건데,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내가 얼마나 힘을 들였고 내가 얼마나 많이 투자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득을 거둔 건데 결국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할까봐 겁난다 그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결국 이렇게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 결과다.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이루어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언제 언약하셨고 어떻게 이루셨는데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대요. 약속을 하셨는데 생육 번성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뭐 이런 약속하셨죠. 약속하셨는데 그때 약속하실 때 당신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를 맹세하면서 하셨대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 약속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약속을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바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 오랫동안 참았을 뿐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그런데 마침내 오랜 후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다 그 말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이 내용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래서 생육 번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바라보는 이 동서남북 땅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허리에서 열왕이 나서 너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이스라엘 나라 세우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슨 자기네들이 힘을 써서 됐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자기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뿐만 아니라 또 표면적으로 어느 나라가 도와줬다고 하면 그 나라가 자기를 도와준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신을 섬기고 또 자기를 드높이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정말로 그 신들이 도와줬다고? 그럼 내가 한번 너희들을 한번 어려움을 줘볼까?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발을 싹 빼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발을 빼는 순간 그 나라는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는 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 삼아 뭐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뭐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야금야금 그들을 공격하기도 했지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일깨워주는 장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빗나가면 하나님께서 멀리 딴 나라에 파시죠. 그렇게 해서 멸망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죠. 앞서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조차도 그들을 따라간다면 그들은
그들은 망하게 하고 너들은 다시 보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도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 다니엘서 4장 3절 가져온 이유는, 이거는 어느 나라를 부강하게 했을 때 이건 내가 한 거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했다 라고 큰소리친 느부갓네살이 그 말하고 한순간에 망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돼서 그걸 잠깐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삼아 말씀드립니다.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을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나의 도성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그 왕이 내가 오늘 밤에 없애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한 제국의 황제가 한순간에 뭘로 전락을 해요?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 쿠데타가 나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들판에 쫓겨나서 사니까 들짐승과 함께 살겠죠? 그러면 먹을 게 없으니까 소처럼 풀을 먹을 수밖에 없죠? 예, 이렇게 7대를 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버리시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나라를 그렇게 부강케 한 것이 자기 힘이었나요? 아니에요. 이방 나라가 부강하고 부유해지는 것도 자기들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물며 언약 자손들이 자기들 힘으로 그렇게 부강해질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한테도 이걸 깨우쳐 주셔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예,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이 세상 나라를 어느 나라에게 주고 안 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이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신다. 이건 물론 나중에 기록된 겁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하셨음을 깨닫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행복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자기가 한 줄로 착각을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실 것이고, 그때 가서야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라는 걸 뒤늦게라도 깨닫고 회개하면 그나마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지만,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영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가지요. 바로 이렇게 될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14장 4절 마지막 결론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걸 가져온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이렇게 깨우쳐서라도, 잘못된 길을 갈 때 깨우쳐서라도 바로잡아 주신다라는 말씀 좀 설명하려고 가져왔습니다. 14장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깨우쳐 주시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다시 은혜를 베푼다. 이슬과 같다는 말은 은혜를 베풀겠다, 그 얘기예요.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다시 돌아보시면 이렇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진노 아래에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때 이렇게 해주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래 놓고 9절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고케 할 수도 있고 형통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하다고 콧바트려도 안 되겠고요, 또 형통하다고 해가지고 자고해도 안 됩니다. 이 코를 빠뜨린다든지 자고한다는 거는요, 마치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코를 빠뜨린 거거든요. 또 반대로 뭐든지 해도 잘 돼요. 그러면 다 이건 내가 한 거야 라고 자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손 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누가 이걸 깨달았겠느냐 그 말이죠. 이걸 깨닫고 이런 일을 아는 자가 바로 지혜고 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자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잖아요. 정직해요.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래서 정직하기 때문에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그래서 안 믿을 거야, 나는 오늘부터 안 믿을 거야, 이래버리면 그거는 정말 지혜가 없는 그야말로 죄인인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자는 결국 거역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망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일부러 걷게 하셨어요. 걷게 하셨는데 거기서 있었던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기쁨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종합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어찌 보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여기가 천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분명히 마침내 복에 도달할 것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어찌 보면 연습이에요. 연습인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배우시고 찬양거리 많이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도 이 땅이 비록 거친 땅이지만 웃으며 행복하게 즐겁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습한 것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깨닫고 또 이 고통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 환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 배움의 현장인 줄 압니다. 하나님 잘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기억하고 늘 우리들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정말 행복한 천국 생활을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